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보다 전문적인 단어로 묘사를 하면 당위성이라는 측면과 현실성이라는 측면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당위성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이미 드러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도 이래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내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과연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그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또 힘들어하죠. 당위성과 현실성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것은 내재적인 갈등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표시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때는 외부의 사건, 외부의 환경과 부딪힐 때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거나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지 또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는 어떤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성전세의 의미와 그것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안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없는 성전세임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하시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런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당위성과 현실성의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성전세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세금이라기보다는 헌금에 가깝죠.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함으로 이른바 성전세를 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출애굽기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그 성전세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일컬어지는 그 성전 지도자 그룹들은 거의 다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그런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했던 다른 정파들은 사라진 반면, 낙향하거나 자기의 종교 자리로 떠나간 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두개파의 성향은 성전세는 필히 내야 되고 또 매년 내어야 하고, 그것은 반세켈의 무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인 당시에 디드라크마의 양을 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보면 1인당 반세겔씩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겔은 사실은 금전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겔이 정확한 그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거워졌다 얕아졌다 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12g이 되었다, 어떤 때는 4g까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소고기 한 건 하면 375g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400g으로 통일되더니만 요즘은 소고기 한 건 하면 600g이죠. 이 세겔의 양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은 가장 무거운 단위를 붙였고, 그래서 당시에
금전으로 했을 때 디드라크마, 헬라어 성경에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의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매년 모든 성인 남자들이 이 정도의 분량을 내야 된다고 정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지지하지만 그렇게 과하게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반쯤 지지하는 중보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이 속해 있던 유대 종파입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을 몰살시켰던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되고 아직까지 성전을 짓는 중에 있어서 관리비보다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는 헤롯 대왕이 건축 자재를 이미 마련해 놓았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일부 부담하며 지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더더욱 필요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성전세가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의 옷에 받는 이 장식을 하는 보석의 크기를 키웠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는 사례비를 올리는 데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성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관리들의 수당과 월급과 용품들을 사치스럽게 사용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자였던 에세네파는 성전세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헤롯 당파가 있었죠. 이 헤롯 당파는 또 다른 이유로 성전세를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에 따르면 지배계층들, 그러니까 식민지가 갖고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인두세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인두세는 두당 얼마씩 부담하는 그런 세금을 말하는데 이 성전세는 두당 얼마씩 부담하는 인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당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거슬리는 이 세금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파별로 생각이 다 달랐고 성전세는 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내어도 또 그뿐인 이런 상황에 성전세를 거두는 수금하는 사람이 멀리 가버나움까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집에 두고 잠깐 외출을 했던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죠. 그 베드로에게 성전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왜 안 내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거 괜히 엇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내야죠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당시의 이 성전세와 관련된 모습은 당시에 새로운 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쌍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투죠. 성전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들을 비아냥거린 사회적 욕이 되었다는 겁니다. 라틴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글자고 문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는 예배에 쓰는 언어를 라틴어로 한정했습니다. 서구 역사를 흘러가면서 심지어는 20세기까지에 이르도록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릴 때 라틴어로 사용하도록 했던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언어로 하지만 이 라틴어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에도 욕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체르 에스토.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설교 시간에 욕하고 있네. 그런데 이 사체르 에스토는 직역해 보면 거룩할지어다입니다. 사체르 거룩한, 에스토
사첼 에스토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그 욕의 의미는 망하라는 뜻입니다. 망해버려라. 지옥에 나가라. 어떻게 사첼 에스토 거룩할지어다. 우리 공동체여 거룩할지어다. 축복에 가까운 이 용어가 욕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에서 소위 말하는 리더들은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헌금을 통하여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돈이 모여 있으므로 부패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굳이 역사책을 뒤집어 보지 않더라도 그 기독교의 야사 중에 고아원의 시초가 수도원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실제로는 독신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자들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을 이른바 고아원 같은 데를 만들어서 수도원 아래에 두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종교 이야기도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학교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네 이름이 중산리였습니다. 중들이 모여 사는 동네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동네 가보니 교회에 어른들은 한 4명 5명밖에 출석하지 않는데 애들은 적을 때는 3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나왔습니다. 1년을 그 동네에 가서 토요일 날 들어가서 교회 학교를 하고 주일 아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일찍 새벽차를 타고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고등부를 출석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동네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이 애 데리고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산 위에 있는 스님들이 밤에 내려와서 가정 살림을 차리고, 그러니까 그 승려들의 부인 혹은 첩들이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게 타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젓이 자기는 수행자고 자기는 수도자고 심지어 독신을 선언한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생 자녀들을 손붙잡고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본 헌금 열심히 한 평신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체레스토 거룩하도다. 결국 그거는 교회 앞에 거창하게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을 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사체레스토 거룩할지어다. 망해버려라 교회여. 교회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하자 하는 순간 거룩한 선언을 하고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첼 에스토 그룹의 한 멤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의 한 모습이었죠. 많은 논쟁이 있는 이 성전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냐? 그 질문에 대하여 함부로 반박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기 싫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야죠. 물론 내야죠. 그런 베드로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성전세를 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당한 것이냐? 가당하지 않다. 결국 예수님의 화법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쉽게 내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화법 뒤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하시면서 뜬금없는 이적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물고기를 잡으니 거기에 2사람분의 은화 성전세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제가 인정되는 시대였고 그 노예 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부강을 추구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갔던 그 집에 노예가 있었죠. 그가 오네시모고 그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라.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은퇴한 군인들,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들이 다 어우러져서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 형제요 자매로 이루어져 서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종들아,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충성하라. 내가 예수 믿고 노예이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제도적으로는 노예이지만 내 내면의 자유와 이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만나는 주인을 형제라고 맘먹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라는 거죠? 그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면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변화와 개혁의 그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우리 속에는 이상하게 남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 좋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른바 선해지면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나는 이미 이 정도 됐으니 만족하고 그러지 못한 타인들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려고 사람들은 많이 발버둥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갖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다. 시몬아, 성전세는 내지 않아야 된다. 시류에 편성해서 그걸 내야 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성전세를 뜯어 고치겠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기득권자들과 투쟁하며 혁명하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네 안에 있는 변화를 통하여 네 안의 혁신을 통하여 제도를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뉴저지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신임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불신임이 되어서 그게 장안의 기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판 기독교 신문에 그것이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기사와 달리 그 기사는 밑에 댓글이 정말 상당히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다 읽어보니 그 댓글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제 짐작으로 볼 때 아마 목회자를 지지하거나 목회자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목회가 만만한 게 아니다. 목회자의 삶이 어렵다. 목회자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이 첫 번째 견해였고, 두 번째 견해는 그 중형교회 목회자만큼 나한테 사례비 줘봐라. 나도 그 정도 한다. 그 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모른다. 목회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회자는 소위 말해서 사례비 받아가면서 자기 일 하지 않느냐.
교인들은 헌금하면서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두 번째 견해는 목회자들아,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좀 이해해달라, 그런 거였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자기의 인생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보다는 주로 마음적으로 힘든 자리들이 더 많죠. 또 되게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 자기 연민이 강해집니다.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인을 보면 마귀 같고, 심지어는 설교 때 그들을 향하여 마귀 자식이라고 욕을 일삼는 목회자들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연민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맞지만 그것을 권리로 혹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으로 무장한 채 입 툭 내밀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또한 자기의 삶에 함몰된 자기 연민입니다. 어떤 삶이든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졌을 때 타락하고 오히려 성공했을 때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풍족하고 여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는 소유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사람들의 평가도, 내 삶이 풍족한 것도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 12월인가 한국 KBS 방송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송에 나와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네. 거기에는 37살 먹은, 결혼한 지 3년 된, 이제 첫 딸을 낳은 지 4주밖에 안 된 한 아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의 투병 이야기를 그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이관희 형제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딸을 낳고 기뻐하는데 아이 낳고 4주 만에 대장암 4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큰 수술을 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아내가 또한 암 4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더 젊어 30대 초반이죠. 그 와중에 어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2년 동안 촬영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대장암이 재발하고 다시 수술을 하는 그 광경들을 볼 때 이 이관희 형제는 병색이 완연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살이 말랐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모임에서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병중에 나를 두셨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암이 재발해서 2번의 수술을 통하여 이제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관희 형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는 건강할 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만했고, 건강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더군요. 항암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암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러나 암으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왜 사느냐 물으면 첫 번째는 건강한 아빠, 건강한 남편이 되는 게 목표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저에게 삶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삶 자체가 가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 결혼하고 난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한 시간, 그 하루, 그 1년, 그 매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는 삶, 그게 예전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암 걸리고 난 이후 투병을 통하여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내게 왔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공대생이라 자신만의 손익계산서를 자주 써봅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그리고 제가 살면서 힘들고 또 투병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항상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더 넓게 보면 이 고통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은혜가 더 보입니다. 40이 안 된 그리고 젊은 그 이관희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깊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러웠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제 폐부를 찔러오는 말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을 더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과거에 청년부를 지도하던 이른바 30대 초반의 제 모습을 사진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하는 모습을 어느 청년이 찍어서 준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그 청년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서 보였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청년들. 그런데 저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미안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저는 어설펐고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했지만 지칠 때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늘 이렇죠. 제가 어느 순간 한울림교회를 혹 떠나게 되면 그때 또 그러겠죠. 과거에 뉴욕 한인중앙교회 꿈이 있는 교회를 지나고 나니 그때가 미안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는 이루고 살죠?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 아니고,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루고 살죠? 진심으로 마음이 슬퍼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삶은 살아있는 게 이유야. 네가 어떤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야. 너 어떤 때 책 읽다가 눈 감고 나한테 원망했지? 제가 원망했거든요. 저는 한 50분 읽으면 눈이 아파서 10분은 눈 감고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어떤 때 급할 때 저는 눈 감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지금 빨리 책 읽고 설교 원고 쓰고 일해야 될 게 많은데 눈 감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왜 너 눈 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너 그때 내 생각하잖아. 네가 분주히 살아갈 때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눈이 아파 눈 감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니?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 숨은 뜻을 제가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성전세를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당위성으로 따지면 안 바치는 것이 맞지. 그러나 그것을 또 바쳐야 되는 이유도 있지. 그것은 타인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시몬과 같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 안의 개혁을 위하여 너희는 제도와 부딪히지 말고 그 제도를 합리화하며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네 내면을 개혁하며 그러고 살아가야지.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는 성공을 삶의 이유로 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치 있는 것을 삶의 이유로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라는 뜻이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간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간이 무엇을 했든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소유를 했든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인정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